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썩어가는 이 세상에 한빛 뜨게 하소서. 아멘. 2020년 12월 11일 12월달 둘째 주 금요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한 해도 이제 마지막 꼬린 지점에 다 왔습니다. 한 해가 가는 것은 우리의 일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세상에 하늘 별나라에서 와서 때가 됨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올해 2020년도 한 해는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세상에 보이는 세상의 주인이 되어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늘의 씨로 떨어져서 나를 번제와 제물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살았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선악으로 구별하여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자세히 돌아보고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천국과 지옥을,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주님이 오신 달이기도 하고, 유다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보며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늘의 씨로 사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월 둘째 주 11일 날 선포되는, 금요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6장 전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세 번째 찾아오신 예수께서 빌닷이라는 친구의 몸을 빌러 욥에게 교훈하는데, 욥이 그 세 번째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과정이 욥기 26장입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를 믿지는 못하지만 친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믿게 되는 거예요. 즉 말해서 여기 서 있는 박순범 목사, 이 그릇은 더러운 그릇이에요. 그러나 이 그릇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이 사명자를 통하여 천국의 복음을, 하늘에 감추인 만나를 먹게 하시고, 하늘에 감추인 만나는 다른 보혜사입니다. 다른 보혜사가 이 더러운 그릇 속에 들어오셔서 밭에 감추인 보화, 드러난 성경이 아니요 이면적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천국의 복음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의 세 친구 중에 빌닷이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를 상징하는 빌닷이라는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욥이 깨닫게 되는 과정이죠. 그 과정이 26장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26장 전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겠습니다. 빌닷이, 오늘 제목은 그 빌닷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욥이 깨닫고 그 친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대답, 욥의 대답. 빌닷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함께 읽고 보고 듣겠습니다. 욥기 26장. 욥이 대답하였거든.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와하고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고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고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고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면 네 신이 네게서 나가니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니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으니 그는 북편 하늘을 호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파시니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느니라.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며 빛과 어두움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흉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시인이 세미한 소리뿐이라. 그 큰 능력의 우애야 누가 능히 책임하네. 아멘. 욥기. 자, 욥기 26장 전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욥기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의 바다, 멸망의 세상, 에덴 동산에 마귀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세상의 역사를 욥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세상에서 사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식과 모양은 갖추었으나 사랑이 빠져버린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죄는 해결받았으나 선물과 은혜로 원죄는 해결받았으나 우리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목사들의 모습, 교회들의 모습, 세상의 모습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욥기서 26장을 설교하기 전에 찬양 한 곡 드리고 찬양으로 하는 문을 열겠습니다. 찬양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춤추고 찬양하는 모습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의 어설픈 춤을 보고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춤추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찬양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올려드릴 찬송은 사랑의 주님 올려드립니다. 1593.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에서 길 잃고 헤매일 때 주님의 은혜가 생명의 빛 되어 날 인도하셨네. 때 묻고 더러운 내 영혼 씻겨주시며 내 마음속에 성령 주시며 기쁨으로 살게 하시네. 주님께서는 사랑이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욥기서 26장 빌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빌어서 이 멸망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지금 빌닷이 세상인 욥, 나인 욥, 또 욕심의 세상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욥기서입니다. 이 빌닷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닷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빌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 교회의 배의 탓이 방향을 움직이고 운전을 하는 운전사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배의 탓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닷이라는 그 친구를 빌려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지금 욥에게 교훈을 하고, 세 번째 그 빌닷의 교훈을 들은 욥이 지금 그 친구에 대하여, 육신의 친구에 대하여 대답을 하는 모습입니다. 느끼고 깨달은 것을 지금 욥이 친구에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곧 예수께 고백하는 내용이요, 곧 세상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을 욥이 대답으로 주는가 내용을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이제 육신의 친구의 그 교훈을 받고 욥이 그 친구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나의 육신의 친구인데 어떻게 이런 심오한 말을 네가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너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지금 욥이 아들 7 죽어버리고 딸 3 죽어버리고 세상이 죽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일주일이 죽어버렸고 사단 마귀가 죽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허물어졌어요. 집이 허물어지고 그가 아끼고 사랑하던 돈, 염소, 낙타, 마귀, 양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세상의 멸망을 상징합니다. 그런 나를, 깨진 개화장으로 피고름을 긁고 있는 나를 너희 새 친구가 찾아와서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데 내가 힘이 드는구나 그 말입니다. 4절 3절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나타내었구나. 이 말은 이 욥이 자기에게 주는 말이지만 그 친구에게도 누가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찾아오신 성령과 그 성령을 받아서 죽게 된 욥에게 그 친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밭에 감추인 보와 하늘의 만나입니다. 지혜 없는 자를 참 가르쳤구나. 너는 내 친구로서 지혜가 없었는데 나보다 더 미련하고 더 어리석었는데 네가 이런 말을 할 때는 너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시구나 그 말이요. 그리고 네가 이렇게 지혜 있는 말을 함으로 죽게 된 나에게 생명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뜻을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이 3절의 말씀을 잘 헤아리시기 바라요. 육신의 친구로서 지금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그 욥보다 더 지혜가 없고 더 어리석은 자였어요. 같이 성장했고 같이 컸고 같이 공부했고 같이 동문수학했으니 잘 알지요. 근데 욥이 볼 때는 너는 나보다 지혜가 없는 자인데 지금 이렇게 천국의 복음을 네가 전할 수 있는 것은 너가 너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 어떤 이가 찾아왔구나 너에게.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욥이. 그리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지금 옴에 걸려 문둥병에 걸려 나병에 걸려 죽게 된 나를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지금 살리고 있구나, 그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4절, 너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너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말했느냐? 지금 친구인 나에게 말을 했느냐? 아니면 내 속에 더럽고 음험하고 은큼한 감추고 있는 내 마음속에 지금 또 다른 나에게 말을 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친구로 나를 말했느냐? 아니면 내 안에 더러운 것을 감추고 있는 내 심령 속에 지금 내가 말을 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욥이 친구에게. 엄청난 천국 복음을 전해버리니까 이 욥이 감당치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친구로만 보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친구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24장 25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세상에 있는 복음이 아니요 천국에 있는 복음인데, 그것을 네가 어떻게 깨달았으며 나에게 지금 내 겉사람 친구인 나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라 내 속에 은큼하고 음험한 것을 감춰놓고 있는 나를 어떻게 네가 알고 그것을 파헤치느냐, 그 말입니다. 너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네 신이 너에게서 나왔느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온 신이 누구이길래 무식한 너에게 이게 천국 복음이 네 입술을 나팔을 삼아서 너를 통하여 나에게 교훈을 주고 있느냐? 이건 내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것을 밝혀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욥이. 음령이라는 것은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들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나였었다, 그 말이에요. 욥이.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 큰 세상 바다와 그 밑에서 은큼하고 음험하게 감춰놓고 저를 위해서 살고 지가 왕이 되어 사는 욥 자신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전체를 얘기하며 교회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세상이 된 돈이 좌지우지하는 세상에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 나에게 네가 지금 내 마음속을 후벼 파니 내가 지금 감당할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앞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는 내가 감추고 있는,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것도 드러나게 하시고 멸망의 웅덩이를 가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심판 때는 하나님이 심판의 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더러운 것을 감춰놓을 수가 없고 다 드러내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북편 하늘이 어딘가요? 유다의 자손이요. 유다가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그 며느리를 내쫓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뜻이 이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해서 두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며느리가 셋째 아들과 합방을 하면 셋째 아들도 죽겠구나 하여 며느리를 내쫓아버리는 것이 진리를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못 오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다, 그 말이에요. 유다가.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북쪽이 동서남북 마지막 8,000년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겨울 왕국, 얼려 죽이는 쪽, 그쪽이 유다 민족이에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야곱의 넷째 아들이 어디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왕국이요. 동서남북, 북쪽 얼음으로 얼려버리는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명령을 받고 그 뜻대로 사는 교회가 북쪽을 상징합니다.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허공에 편다는 것은, 허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허공이에요. 언약과 약속을 받고 실체가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 왔거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단으로 여겨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니시며, 땅을 공간에 다니시며, 이 말은 말씀이 없고 천국을 모르는 교회의 7 금초대 사이로 다닌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땅을 공간에 다니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물을 우리 마음속에 6,000년 동안 부어주는 거예요. 옛 약속을 통해서 왕을 세우면 지가 하나님이 되고 지가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고 다른 왕을 세우면 또 그놈이 쓸만해서 세웠는데 또 지가 왕이 되고 지가 하나님이 되고 지가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하여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지금 물을 계속 구름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고 있는데 그 물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 에덴 동산 마귀의 자식들이, 독사의 새끼들이 그 물을 분별하지 못하더라. 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물이 없다. 형식과 모양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를 가리웠다, 그 말은 모양과 형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감춰버렸다, 그 말이요. 자기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 말이에요. 저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나 저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깨닫지 못하니 내가 아들을 보내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하나님 자신이 오시겠다는 약속이 이 말씀입니다.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되, 수면의 경계를 그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택한 민족, 어느 한 민족에서 예수가 잉태된다, 그 말입니다. 그 나라들을 지경을 그어놓았다, 그 말이에요. 5대양 6대주를 하나님이 나눠놨다. 그게 지계표입니다.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두움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다. 그 말은 때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의 선지자 마지막 시로 인하여 때가 되어야 드러나고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6,000년 역사,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선물의 복음입니다. 원죄를 해결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놓은 것이 초림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때가 되면 예수를 보내겠다, 그 말입니다. 11절,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래니라. 지금 욥이 떨며 놀래는 거예요. 무식한 친구인데 친구가 나를 육신적으로 위로해 주러 온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들어보니 이건 세상에 없는 복음이요, 천국의 복음이라. 지금 욥이 떨고 지금 불안하고 도대체 이것이 뭔 일인가? 저 나보다 무식한 저가 천국 복음을 나에게 주고 있으니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지금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 욥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들이 예배를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셨으니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욥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이 뭐예요? 자기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알아본 거예요. 지금 육신은 친구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니 이 세상에 없는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떨고 두려워하는 욥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용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여기서 라합이 나오죠. 라합이 세상의 역사가 백색과 흑색으로 섞여진 것이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 말이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요. 그 모습이 라합, 백색과 흑색이 합쳐졌다 그 말이에요. 선과 악이 합쳐져서 지가 주인이 되어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라합이에요. 섞어진 복음 청황색 말, 지금 현재의 교회. 근데 현재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선과 악이 합쳐졌는데 보이는 세상 악쪽으로 행동해버리고 만다 그 말입니다. 현재 교회가. 그것이 욥이에요. 욥이 자기가 의로운 척 거룩한 척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척하며 자식들을 양육하고 있으나 그 마음속은 이 땅에서 거부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꿈이다 그 말입니다. 그 욥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지금 기생 라합이 나오는데 그러면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섞어진 복음을 가지고 있는 라합을 하나님이 기생이라고 표현을 했어. 여리고성 꼭대기에 사는, 교회의 꼭대기에 사는 왕이 된 우리들, 내가 주인이 된 우리들, 그게 기생 라합입니다. 그 기생 라합이 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여리고성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숨겨두고 있어요. 어디에? 마음속에.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 근데 그 기생 라합이 육적으로 보면 그 연탄꾼, 이스라엘 연탄꾼들이 그 이방 군대, 여리고 성을 지키고 있는 이방 군대, 모압 지방의 군대들에게 발각되면 죽어요. 발각되면 죽는데 그 복음을 자기 마음속에 딱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생 라합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두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 섞어진 복음을 가진 현재 교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더라. 육신은 보이는 세상 돈을 따라 살지만 기생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고 살고 있지만 현재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성 꼭대기에 살죠. 교회의 꼭대기에 살고 있어. 목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섞어진 복음을 가진 목사, 청황색 말이 된 목사, 그 목사를 상징하는데 기생 라합은 구별된 목사예요. 그 속에서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며 심판 때는 내가 너희를 숨겨주었으니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그 약속을 받아내는. 그리고 기생 라합이 그 연탄꾼을 숨겨줄 때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그를 숨겨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기생 라합은 죽습니다. 목사가.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성령을 받은 애굽의 사람들, 원주에서 빠져나와 교회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두는 거예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돕는 사명자가 라합입니다. 섞어진 복음, 청황색 말.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 우리가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심판의 말씀, 예언의 말씀, 종말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 즉 두드리고 믿고 찾는 자, 그 자가 썩어진 목사, 더러운 목사들 세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묻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숨겨둔 신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별된 시, 남겨진 시, 남은 시 다 합입니다. 자, 13절. 12절부터 해야 돼요. 12절.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추경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 라합을, 섞어진 복음을 가지고 있는 라합을 이제 무너뜨려 버린다 그 말이에요. 거짓 옛 뱀을 잡아 죽이고 거짓 용을 잡아 죽인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고 표면적 성경 이스라엘밖에 몰랐는데 그를 잡아 죽이고 이제 그에게 헌 부대를 찢고 헌 수를 쏟아부어 버리고 이제 새 부대를 준비하여 새 수를 담는 것이 그 기생 라합을 죽이는 거예요. 쳐서 파하시며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그 신으로라는 건 뭐예요? 자, 기생 라합이 신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언의 말씀, 종말의 말씀, 심판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문을 찾고 두드리며 여는 자, 그 기생 라합. 그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섞어진 복음 속에 있는 목사들이 변할 수 없다. 성령이 찾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 신이 하늘의 신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린 뱀을 찌르시나니, 그 신,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사명자를 세워 그 사명자를 천국에 호적하게 하고 천국의 신부로 세워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하여 섞어진 복음 속에 옛것을 죽이고 천국의 복음을 담는 것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뱀을 찌른다는 것은 뭐예요? 뱀을 찌른다는 것은 거짓 목자의 거짓을 파헤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베냐민의 사역입니다. 너 겉으로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지만 네 속에 욕심이 가득하지 않느냐? 그 욕심을 드러내고 밝혀라. 그것이 베냐민의 사역이에요. 네가 일곱 머리 열풀 짐승이요, 네가 하나님을 배도한 배도자요, 네가 예수님의 길과 반대길로 가는 적그리스도다. 그것을 고백하라. 그것은 기생 라합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에게 찾아오신 거룩한 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을 신으로 세워서 염탐꾼을 숨겨줄 수 있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고 염탐꾼을 숨겨줄 수 있는 믿음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가 거짓 목자다, 너희가 뱀이다, 용이다, 일곱 머리 열풀 짐승이다, 이런 복음이 세상에 선포될 때가 되면은 그때가 이제 천년 왕국의 시작점이다 그 말입니다. 베냐민 교회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천년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굽어 있는 길을 내가 곱게 하려고 왔다. 왜 천국을 구부려뜨려서 찾아가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들이 독사의 새끼요 회칠한 무덤이지 않느냐? 회개하라. 그것이 세례 요한의 교훈이요. 오늘 새 친구 에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새 친구가 찾아와서 지금 욥을 깨우는 거예요. 욥을 깨운다는 것이 세상 교회를 깨우고 있는 겁니다. 세상 목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욥기를 읽고도 못 깨달아. 6,000년 동안은 하나님이 감춰놨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어. 근데 6,000년이 끝나고 이제 그 하늘에 감추인 만나가 다른 보혜사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통하여 거짓 목자를 깨우치는 것이 뱀을 찌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목사들이 뱀이다 그 말이에요. 목사가 소경이요 장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눈을 뜨고 그들의 귀를 열어 혈육병, 지금 천국의 영생의 피를 흘리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목사들이, 성도들이 그 혈육병을 그치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만이 그 피를 그치게 할 수가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를 깨우치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베냐민교회 박순봉 목사가 그릇은 더럽지만 그 입을 나팔 삼아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헛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서 선포하는데 그 말을 왜 안 듣고 거부하고 부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단으로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냐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런 자는 흙의 먼지를 털어버려 그에게 영생을 뺏어버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 천년왕국의 시작점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천년왕국의 전천년을 살고 있어요. 지금 6,000년 은혜의 복음은 이제 다 끝나버렸어. 그리고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요. 네가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이었다. 회개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끝끝내 회개를 안 하는 것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위 틈에 숨어서, 세상 돈 속에 숨어서, 세상 보험 속에 숨어서, 실비보험 속에 숨어서 내가 죽어도 이것은 해약하지 못하겠다. 이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요, 목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는 사함이 없어요.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 복음을 듣고도 그 자리에서 돌아서지 나오지 못하는 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오지 않는 자, 그 자들에게는 사함이 없어요. 복음을 안 들었으면 몰라. 자, 그 뱀들을 찔러버리며 이런 것들은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처음에 시작되는 복음은 세미한 음성으로 언약과 약속으로 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실체가 되어 드러날 때가 있으니 그것이 천년왕국의 후반전에 가면은 이제 말씀이 능력이 되어 드러나고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 이 말은 뭐냐면은 욥이 지금 친구 앞에서 복음을 듣고 있는데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분별하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친구를 보니까 아니야, 저는 나보다 지혜가 없는 자예요, 나보다 무식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헷갈리고 방황하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뿐이지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세상에서 나보다 지혜 없는 자요, 나는 40년을 목회를 했는데 이제 베냐민 교회는 3년 된 자가 무엇을 알겠다고 떠들고 있느냐, 집에 가서 네 마누라하고 새끼들이나 교훈하고 여기서 나가버려라. 그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제사장들이 다 멸망해버렸을 때, 거짓 목사로 타락했을 때, 농사꾼 누에를 치고 뽕을 키우며 양을 치던 농사꾼 아모스를 통하여 가서 선지자들을 깨우라 그 말이야. 그러니 아모스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율법 박사들 앞에 가서 내가 무슨 지식이 있다고 그들을 깨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 말이에요. 가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할 것이다.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신약을 완성해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다 예언의 말씀, 종말의 말씀, 심판의 말씀 열어서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이 감춰져 있습니다. 미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의 우려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욥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권세와 능력을 내가 죽어가고 있는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마는 너의 입에서 나오는 네 친구 빌닷이라는 친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으니 그 말음이 참 복음이로구나. 이것을 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칠판에 썸머리한 내용을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께 특송 하나 올리고 저 이제 물 한 잔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김상경 목사님, 성남에 사시는 김상경 목사님 시를 써주시고 신곡을 내시면서 저희에게 곡을 주셨어요. 주님 곁에 떠나 살며 방황하던 지난 시절 주의 말씀 거룩한 후 모든 것을 다 잃었네. 세상 사람 잘 나갈 때 온갖 의복 부리더니 모든 것을 잃고 나니 뒤돌아보지 않네. 이제 와서 생각하니 이런 것이 고난이라. 사명자의 길이란 걸 이제야 알았어요. 돌아오라 솔직하며 안심하신 주 예수님 주의 말씀 순종한 후 평안함을 얻었소요. 세상 사람 외면하며 나의 곁을 떠났지만 나의 주는 한 분으로 만족함을 얻었다네. 이제 와서 생각하니 이런 것이 연단이야. 사명자의 길이란 건 이제야 알았어요. 세상 사람 외면하며 나의 곁을 떠나갔지만 나의 주는 한 분으로 만족함을 얻었다네. 이제 와서 생각하니 이런 것이 축복이라. 사명자의 길이란 걸 이제야
오늘 두 곡을 신곡을 받았어요. 작년에 두 곡을 받았는데 아까 멘트를 잘못 소개했습니다. 지금 부른 찬양은 저기 그 인천에 계신 박금호 목사님, 세계로교회를 담임하신 박금호 목사님께서 시를 써주시고 노래를 만들어서 저에게 좀 불러달라고 주신 신곡이고요. 또 한 곡은 성남에 계시는 김상경 목사님, 한학교회를 담임하시는 담임 목사님인데 그분이 시를 써서 작시를 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저에게 불러달라고 주신 곡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두 곡을 헷갈려서 잘못 말씀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욥기 26장의 말씀이 이제 빌닷의 대답을 듣고 욥이 이제 빌닷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찌 너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나에게 이런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내가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 미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욥의 마음속에 성령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분별하게 되는데 친구인 사람은 그 사람을 선지자, 사명자로 인정하지 못하는 욥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썸머리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12월 달은 1년의 마지막 달이죠. 즉 성경의 끝이 8,000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6,000년 은혜의 복음이 끝나고 추후 2,000년, 주님 오시기 전에가 4,000년, 아담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2,000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후 추후 2,000년, 그것이 6,000년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6,000년이 끝나고 8,000년, 1,000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 천년에 선포되는 것이 7,000년 역사의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거예요. 성령과 악령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보이는 세상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 나의 모습, 세상 모든 민족의 모습을 욥기서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시는 말씀. 야곱의 12아들,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12광주리. 자,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생선과 빵을 광주리에다 담아라. 버리지 말라. 그것을 쓸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12제자를 통해서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은 열의 절반을 상징합니다. 즉 말해서 보이는 육신은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했는데 마음속에서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그들이 12제자의 복음을 듣고 예수 내 구주를 외치고 있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 살았으나 죽은 목사, 예수의 살과 피는 먹었으나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은 감춰놓고 있는 교회, 감춰놓고 있는 나, 감춰놓고 있는 욥을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속에 음험하고 은큼하고 너만 알고 있는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라. 그러면 마음속에 뭘 숨겨놓고 있었느냐? 욕심을 숨겨놓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데 그것을 마음속에 숨겨놓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그 마음속을 드러나게 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 장면입니다. 11일 날은 뭐예요? 10은 세상이에요. 10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계표예요. 시계표. 일주일이 우리가 일주일을 반복해서 살잖아요. 엿새를 살고 주일은 심판받는다니요. 결국 일주일이 반복해서 평생을 이루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너희가 세상을 살다가 심판받는 날이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그것을 반복할 것이니 깨달으라 깨달으라. 죄악된 세상에서 살지만 구별된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건 10은 세상인데 1은 뭐냐? 세상에서 빠져나온 자, 빠져나온 자. 날출자, 거기서 빠져나온 자. 그 빠져나온 자가 지금 욥이야. 다 빠져나오질 못했어. 지금 친구가 누구인지를 몰라. 친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깨달았는데 자기보다 못하고 자기보다 형편없는 그 친구를 볼 때는 그 친구가 천국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자인데, 뱃놈 베드로가 유대인을 야 이 도적놈들아, 야 이 사기꾼들아, 어찌 모양과 형식만 갖추고 사랑을 빠져버렸느냐. 그것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내리는 교훈이에요. 근데 무식한 베드로가, 뱃놈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들을 상대로 싸울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베드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속에 찾아오신 예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2주째 주시는 말씀, 이 2주는 뭐냐? 그리스도가 그 말이요. 언약이 2000년 동안 선포됐고 언약이 나타난 것이 2000년이요. 때가 되니 예수께서 오시더라. 이것이 4000년이요. 두 번의 거듭남. 즉 예수께서 욥에게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누구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빌닷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예수께서 욥에게 찾아오셨어. 이게 밭에 감추인 보아요, 하늘에 감추인 만나요. 성령께서 욥에게 혼인하자고 찾아왔어. 혼인하자고 찾아왔는데 그 말씀을, 세미한 음성을 들으니 주님의 목소리인데 그것이 친구를 통해서 나오니 친구를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이. 자, 금요일이라는 뜻은 쇠금자입니다. 철의 장막 속에 갇혀져 있는 고정 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는 나 자신이 바로 철의 장막, 쩔의 전쟁, 어둠의 자식이 되어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 것이 현재 교회의 모습입니다. 현재 목사들의 모습이에요. 현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목사가 잘못되어 있으니 성도는 당연히 잘못되지.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니 다 지옥 갈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철의 장막입니다. 그 철의 장막 속에서 빠져나오라고 욥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교훈을 주고 있어. 성경에서는 욥 한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자, 욥기 26장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의 날짜 하나, 숫자 하나, 이 빌닷이라는 이름 하나,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숨겨진 복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26장은 무엇을 얘기하냐? 20은 은혜의 복음이 예수께서 지금 욥에게 찾아오신 것이 20이요. 은혜의 복음이 성취되어서 드러나고 나타난 예수, 그 예수가 영으로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욥에게. 그때는 욥 시대는 예수님이 탄생도 안 한대요. 근데 장차 될 일, 예언의 말씀을 지금 욥기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6장은 무슨 뜻이냐? 6장은 심판의 말씀 전날, 7일이 주일날은 심판받는 날이에요. 엿새를 어떻게 살았나?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마귀의 소굴 속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었으니 너희가 말씀 따라 선한 길로 갔느냐 악한 길로 갔느냐, 그것을 돌아보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주일날입니다. 근데 그 주일날이 뭐예요? 엿새 후에 온다 그 말이에요. 오늘이 그 마지막 때, 욥이 지금 변화받는 마지막, 예수 빌닷이 찾아온 마지막 복음 속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26장이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찾아오신 빌닷, 세 번째 찾아오신 예수, 6,000년 은혜의 복음이 꽃을 피우는 말씀이 욥기서 26장이다 그 말이에요. 자, 빌닷의 교훈에 대한 나의 대답, 욥의 대답이 곧 나의 대답이에요. 내가 지금 이 빌닷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앞에서 내가 고백하는 말씀이 26장 말씀이에요. 자, 코어 핵심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한 욥. 하나님 이제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욥이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는 욥이 누가 되어야 되냐? 내가 되어야 돼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못 깨닫게 되면 이건 예배가 헛예배 되는 것입니다. 분별한 욥, 분별한 나, 즉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욥, 내가 사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욥, 사탄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욥, 마귀가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욥. 그 욥이 누구냐? 나 자신이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욥기서가. 마스터키 핵심의 말씀이 뭐예요? 마스터키 핵심의 말씀이 육적 보이는 세상, 표면적 성경에서 돈이 지배하는 육적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눈 뜨면 돈 벌러 가잖아요. 돈의 주인이 누구요? 마귀요. 마귀의 종로로 타고 눈 뜨면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입니다.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구덩치는 교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 보이는 세상, 표면적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통해서 로마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선지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왕이 되어, 내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배도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해버리는 교회의 목사가 바로 일곱 머리 엿불 짐승이요 하나님을 배도한 배도자요 주님의 길과 반대길로 가면 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회칠한 무덤이다. 모양은 있어서 예배는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 속에 사랑이 빠져버려서 성도들의 아픔을 살피지 못하고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살피지 못하는 교회, 성도들의 헌금만 받아서 바벨탑만 쌓고 있는 교회, 그것이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선지자. 그들이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이다 그 말이에요. 귀신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욥이 지금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이면적 성경 천국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입니다. 자, 천국을 보게 되는 욥, 천국을 깨닫게 되는 나, 내가 욥이었다는 것을 오늘 깨닫지 못하면 오늘 예배가 헛예배 되는 거예요.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지금 욥이 뉘신데 너에게 말씀을 주신 그분이 누군데 너에게서 이 말씀이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야 친구야, 너는 나보다 지식도 없고 배움도 없고 나보다 지혜가 떨어지는데 누가 너에게 찾아가서 그 말을 주셨으므로 네가 나한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느냐? 뉘신데 너에게 빌닷인 친구 너에게 찾아왔느냐? 너 입에서는 그 말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찌하여 천국 복음이 네 무식한 너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 어디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가서 성장하기 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토론하며 천국 복음을 전했더라. 그들이 보고 놀래고 기절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도대체 3년밖에 안 된 박순건 목사 입에서 어떻게 저런 복음이 선포될 수 있을까? 내가 40년, 50년을 목회를 했으나 내가 깨닫지 못한 복음을 3년밖에 안 된 저가 어린 예수, 배우지도 못하고 학식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목수의 아들인 저가 어떻게 율법을 30년 40년 공부한 우리 박사들 앞에서 저렇게 당당할 수 있으며 천국을 소개할 수 있는가? 제사장들이 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베냐민교회에서 박순범 목사가 3년차 된 목사가 세상 교회를 향해서 목사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회칠한 무덤들아, 무덤은 헐라. 금잔을 가지고 모양과 형식은 가지고 있는 40년, 50년 차는 목사들아, 그 금잔 좀 쏟아가라. 뭐가 나오는가? 쏟아갔더니 독사들이 나오고 용이 나오는 거야. 그 금잔 속에서 욕심이 나오고 시기 질투가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 금잔 속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속에서, 목사들 속에서, 제사장들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려내고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목사들 입에서 성경 한 줄 읽어놓고 세상 것이 나오더라. 주석이 나오고 철학이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너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군데 너에게서 이런 복음이 왔느냐? 이게 바로 빌닷이 사명자다 그 말이에요. 사명자, 마지막 때 사명자, 세례 요한이다. 그냥 세례 요한. 이 빌닷이라는 사명자가 세례 요한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엘리사다 그 말이에요. 엘리사. 이 엘리사를 다른 말로 하면 엘리야. 엘리사의 선생. 엘리사의 선생이 엘리야예요. 이 엘리야를 다른 말로 하면 누구냐? 바로 요한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 단모섬에 갇혀있던 요한. 거짓 세상에 갇혀있던 요한. 단모가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 밭에, 모난 밭, 감춰진 밭 속에 갇혀있는 요한이 하나님이 천국을 열어서 보여주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말씀을 천국에 올라가서 아들이 요한에게 주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 빌닷이라는 욥의 친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니 욥이 지금 놀래고 떨며 두려워하는 거야. 친구는 두렵지 않은데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두렵다 그 말이에요.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친구 빌닷은 곧 예수를 상징하며 성령을 상징해요. 이 빌닷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 빌닷의 교훈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욥 26장에서 이제 욥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가 왕이었어. 자기가 주인이었어. 야, 무식한 친구들아,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나를 위로하러 왔지만 말씀으로, 율법으로, 성경으로는, 표면적 성경으로는 내가 너보다 훌륭하다는 것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훈할 생각하지 말고 집에 가라. 친구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밀어냈던 것이 욥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세 번째 찾아와서 세 번째 교훈을 주니까 이제 욥이 반응하고 거듭나게 되고 생각하는 로댕이 된 거야. 도대체 이 말씀이 천국 복음인데 어찌하여 저 무식한 뱃놈, 고기 잡는 어부에게서 이런 천국 복음이 나올까? 이게 고민하고 방황하는 욥이 된 거예요. 자, 이 모습이 누구냐? 베냐민께서 복음을 듣고 이거 놀랄만한 복음이네. 내가 전에 만나보지 못한 복음이네. 내가 사모하던 말씀이네. 깨닫고도 방황하는 목사들이
지금 현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그 말이에요. 다른 복음인데 저 사람으로 봐서는 이제 3년차밖에 안 된 이제 새카만 목사예요. 저를 내가 믿을 수가 없는데 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내가 놀랄 수밖에 없는 말씀이다. 깨닫고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목사들, 깨닫고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욥기서를 보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마귀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살 길을 찾을 거 아닙니까? 반응하는 욥, 반응하는 나, 진리를 만났어. 선과 악을 구별해. 선과 악을 구분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질 못해.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 또 내가 여태껏 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심무하던 40년 세월, 50년 세월, 그것이 나 자신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바위덩어리가 되어 옥토가 되지 못하고 바위를 캐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멸망의 자식입니다. 자, 교훈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교훈이라는 단어가 학교마다 가면 걸려있는 게 이거예요. 교훈. 어떻게 살아라. 어떤 사람이 되라. 이게 교훈입니다. 가르칠 교자, 가르칠 훈자.